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을 꼽는다면 당연히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를 보면은 한결같이 선한 왕을 지칭할 때 그의 주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역사의 길이 남았고 후대 역사가들에 의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하나님이 명하신 법도를 따라 지켜 행하여서 큰 번영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은 범죄한 일도 있었지만 그의 정치와 신앙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다윗은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 순종하면 번영을 누리고 그렇지 않으면 징계를 받았습니다. 다윗 이후에 아사나 요시아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다윗의 길을 행하였기 때문에 공의를 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도 아사가 행한 것 같이 똑같은 일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킴으로 선한 왕이라는 지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왕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여 정치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번영과 또 왕들이 번영을 누리게 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번영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오늘 다윗이 누렸던 번영의 비결을 통해서 그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번영의 비결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누린 번영은 첫째로 맡은 일을 잘 감당하였기 때문에 번영을 누렸습니다. 사실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가 기름 부음 받을 때부터 형제들 가운데 열외로 취급당했습니다. 이세 아들 중에서 막내였기 때문에 막내 아들에게는 이런 기회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한 이세가 다윗을 들여보내서 양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들에서 아버지 양을 지키는 다윗을 불러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즉시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반면 기름 부음 받은 후 다윗은 사울의 칼날을 피해 다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말단이 무엇입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나와서 환영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렇게 하니까 사울이 열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은 그 소리를 듣고 불쾌하게 하겠습니다. 심히 노하여 이날 이후로 다윗을 주목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큰 공을 세운 다윗을 경계하며 죽이려고 했지만 여러 번 그 길을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사실 자기의 딸을 준 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사울에게 악령이 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울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왕으로서 정치를 잘하고
신하들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의 충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기 전에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작다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왕과는 달리 다윗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목동으로서 아버지의 양을 잘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배어있는 그런 충성심, 어려서부터 배어있는 그 책임감, 어려서부터 배어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갈 때 그 새끼를 건져내는 용기만함을 보였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서 기름 부음을 시행할 때도 아버지의 명을 따라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집안에 큰 손님이 오시는데 다윗 너는 들에 나가서 일해. 오늘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서운했겠죠. 집안에 잔치가 벌어지고 집안에 귀중한 손님이 오시는데 넌 나가서 일해.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집안에 큰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버지의 명을 따라 들판에 나가서 양을 지켰습니다. 어린 다윗이었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어려서부터 배어 있었던 것. 그리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세 형들이 싸우고 있는 진영에까지 가서 양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양떼를 충실히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전쟁 중에는 진영까지 가는 성실함을 다윗에게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때 다윗이 형들에게 양식을 전달할 때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까? 골리앗의 망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는 그런 망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골리앗과 대결해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형들과 사울의 군사들은 골리앗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골리앗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정면 승부를 걸었습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골리앗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간 다윗의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을 이긴 후에 다윗의 삶은 힘겨웠죠. 사울의 칼을 피해서 피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피난 생활 중에서도 다윗은 사울에 대한 예우를 잘 갖추었습니다. 왜? 자신이 섬기는 왕이 사울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사울에 대해서 충성을 다했던 거예요. 사울의 목숨을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자신도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리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묵묵히 겸손하게 자신의 맡겨진 일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7년 6개월 후 예루살렘에 와서 33년을 다스렸습니다. 다윗은 매사에 서두르지 않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다윗이 번영을 누린 가장 큰 이유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자기가 실수했던 실수를 바로 인정하고 선자의 지도를 잘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주한 후 다윗은 하나님의 길을 옮기는 과정에서 매우지 않고 술에 싣고 옴으로 말미암아서 소들이 뛰어서 우사가 궤를 붙음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우사에게 임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벳 에돔의 집에 궤를 메어갖고 석 달 동안 그곳에 방치해 두었습니다. 이제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바로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예비하고 레위 자손을 모아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솔선수범한 모습을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그런 모든 모습을 보여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책임감과 이러한 겸손함이 다윗의 번영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 주위 사람들에게 기감이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자세를 가질 때 가정과 교회가 번영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우리 각자의 맡은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나라의 번영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다윗이 누린 번영은 두 번째로 하나님 명령에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준행하였기 때문에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긴 후에 성막의 종사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일을 맡기고 감당하게 했습니다. 지난날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왕이 해야 될 일과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확실하게 구분했습니다. 그 기준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대로였습니다. 율법에 기록한 대로 모든 일을 행하게 했습니다.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왕명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명하신 율법의 근거에서 명령하였고 여호와 언약궤를 중심에서 모든 일을 준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에서 레위 자손들이 해야 될 구체적인 일들을 제시하고 감당하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대로 기록된 대로 감당하게 했습니다. 다윗은 제날 방치되었던 언약궤를 다윗성에 드리고 그 위상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로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했습니다. 이 아삽은 게르손 자손으로서 레위인입니다. 레위인들이 항상 언약궤 앞을 떠나지 않게 했습니다. 특히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왕 때 찬송하는 직무를 맡은 악사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언약궤를 옮길 때 재금을 치며 여호와께 찬양했습니다. 시편에 보면 12개의 시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삽은 찬양에 일각에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아삽과 그 형제들을 궤 앞에서 섬기게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아삽의 자손들은 바벨론 시대에는 포로에서 귀환하여 성전 기공 시대에 재금을 들고 찬양을 했습니다. 아삽이 이렇게 하나님의 궤 앞에서 찬양을 했듯이 그의 후손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동일하게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벽 봉헌 때는 나팔을 부는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지기를 세웠습니다. 여기 오벳에돔과 그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후사를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70명에게 언약궤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함부로 가져가서 그만 빼앗기게 되었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을 세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이 언약궤를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궤를 이용해서 전쟁에 승리를 얻으려는 도구로 전락시킨 그런 모습과는 대조적인 것입니다. 사울왕은 궤가 어디에 두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무관심한 것과는 대조적인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언약궤를 보관하고 보호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하려는 그의 모습, 이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다윗과 이스라엘의 번영의 비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받는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예배당입니다. 주일날 예배하는 것 소중합니다.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번영을 누린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소중하게 했습니다.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언약궤를 보호하고 언약궤를 지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누린 번영은 무엇입니까? 항상 번제를 드림으로 번영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긴 구체적인 장소는 바로 기브온 산당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시대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에 있는 산당의 궤를 옮기고 성막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지키게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궤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처럼 기브온의 성막도 동일하게 지키게 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철저하게 궤와 성막을 보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그 직무를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들에게 맡겼습니다. 모세는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모세에게 주신 율법대로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레위 자손들이 각자의 해야 될 일들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대로 다윗은 레위인들에게 그 직무에 맞게 일을 맡겨주었습니다. 번제를 아침과 저녁에 두 차례 드리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를 낮과 밤으로 양분했습니다. 낮은 일하는 시간이고 밤은 쉬는 시간으로 규정했죠. 그래서 낮 시간을 시작하려면 하나님의 번제를 드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나 쉴 때에도 모든 시작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번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대로 하루에 2번씩 번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다윗의 번영은 철저한 예배 중심의 삶이었다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침 저녁에 번제를 드리겠다.
하나님의 궤를 옮긴 다음에 그때부터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실 아침 저녁에 번제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까지 바로 행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긴 후에 바로 시행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해만과 여두둔과 지명된 사람들을 세워서 나팔과 지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였고, 다윗은 번제 드린 일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 일에 가장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궤를 옮길 때도 사람들을 하여금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한 번제를 통해서 우리의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마무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과의 이러한 교제가 이루어지면 우리의 영혼은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제할 때 우리는 거룩한 주일 하나님에 나와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제가 없으면요, 주일에 대한 어떤 감각이 없어집니다.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요, 주일날 예배하는 것이 기쁘게 되고 또 기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적 예배 생활을 바르게 회복시켜야 됩니다. 질서 있고 조화로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입각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또한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습관화해야 됩니다. 이렇게 실천하면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먹고 능력을 공급받아서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바울사도는 말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 번제를 드린 후에 모든 백성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왜 집으로 돌아가게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축복하려고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백성들이 축복하려고 돌아간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축복은 하나님에 대하여 사용된 용어입니다. 축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은 결과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번제를 드리고 돌아갔을 때 그 가정에서 그 가정으로 돌아갈 때 그 가정에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실 복을 사모하면서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어떻게 됩니까? 매주일 받은 말씀을 가정에서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을 위하여 축복하려 돌아갔다는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을 나눠야 됩니다. 받은 말씀을 되새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의 번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으로 가지고 와서 나눈 결과였습니다. 오늘부터 예배하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이 누린 번영은 어려서부터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장성에서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번영을 누렸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후에는 질서 있게 철저하게 하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성장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명하신 대로 살아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회복이 똑같은 명령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히 드려진 예배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다윗이 번제를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므로 하면서 그때부터 번제를 해본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 그 열정과 그 뜨거움을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을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다윗이 누렸던 번영을 우리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윗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만남을 가지는 것입니다. 주일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고 가정에 들어가서는 바로 하나님과 나와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통해서 가정이, 여러분 통해서 교회가,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에 속한 모든 것이 회복되고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번영이 바로 여러분의 번영입니다. 이러한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림으로 나아갔을 때 번영을 누렸습니다. 저희들 가정이 바로 이러한 번영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정에서 나눔으로 온 가정이 번영을 누리고 형통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을 통해서 교회가 번영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말씀 갖고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이 말씀을 나누며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